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 61주년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침략 전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후반부에 와서는 미소가 강국으로 등장하고 소련이 이렇게 몰락하고 다시 미국 혼자 남아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힘을 잃고 다시 4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세상이 나눠지는 그 성경의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됐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전쟁 역사예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 바벨론에 가서 신할 땅에 가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니무롯이 전쟁을 좋아하는 자, 사냥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거쳐서 계속 전쟁.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침략을 받고 AD 313년 신약시대 이후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110만 명이 죽고 나머지는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6.1 전쟁, 또 다른 전쟁, 한 3번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600만을 둘러싸고 3억이 둘러싸서 하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타냐후 수상이 와서 오바마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내용인즉 1967년도에 다얀 장군에서 뺏었던 그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동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GC의 힘 없이는 살기 어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세계 평화가 유지되겠다는 어떤 저기에서 지금 그런 압력을 가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몇 번 집어먹으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보세요.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서 계속 외국의 침입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1910년도 일본의 한일합병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치욕적인 삶을 살다가 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1950년도에 다시 6.25 전쟁,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남침을 했습니다. 절대 북침이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 교과서도 북침으로 고쳐놨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소련이 허락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조인을 해가지고 수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신자든 불신자든 어린아이든 어린까지 한국민 전체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노래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좀 신기하죠. 미국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국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Why? 왜 5,000년 동안 똑같이 한국,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뜻,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유대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처음 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한국이 마지막 이 복음의 선교 주자로 될 가능성이 지금 있고, 놀랍게도 성경적으로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후손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에벨에게서 난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유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왔고, 욕단은 우리 한국 단군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아말렉과 싸움.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성도를, 그리고 광야는 교회, 그리고 이 아말렉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자마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자마자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한다. 아우, 피곤해, 그만두는 게 좋겠다 라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항상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은, 좀 기도도 더 하고 성경도 더 보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마귀가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아요. 꼭 시험을 합니다. 건드려요. 방해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놔두면 좋죠. 그러나 그냥 놓아두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좀 피곤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복받는 자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육적인 싸움은 뭐냐? 이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은 지금 거의 해프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평화하자고 해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져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입니다. 서로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더 힘센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그 다 전쟁입니다. 그게 다 삶의 현장이 다 전쟁터예요. 이게 육적인 전쟁입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존재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수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마귀가 얼마나 큰 공격을 했기에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와 영적인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잘못 믿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 같이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교만하면, 조금만 딴 생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이, 이 마귀가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무섭게 덤비는지 몰라요.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막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그 물 들어가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부강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면 포로로 잡혀가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자식들은 부인은 다 죽고 잡혀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패배하면 그래요.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면 평안과 기쁨이 오지만 지면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조금만 부재하면 잔병이 걸려요. 그러나 이제 이게 감사 잘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더 큰 병, 불치병들이 걸리게 됩니다. 병은 이겨야 해요. 어떻게든지 병은 이겨야만 됩니다.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누가 도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 오는 조그마한 시험들은 이겨요. 그러나 나중에 장성하면 큰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그 시험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바울도 평생 동안 이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용사들입니다. 이겨야 돼요. 지면 비참합니다. 지면 멸망해요. 이겨야 승리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전쟁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이기는 방법도 알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전쟁에서 이기지, 모르고 준비 안 하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육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도 지금까지 있었지만 앞으로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현장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기도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마귀와 싸움은 이렇게 말씀 또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그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의지로 아니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짐승들이 와요. 그러면 그 막대기로 그 짐승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뭐냐면 먼저 맹수를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막아내는 막대기, 이 지팡이, 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맹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이 목동의 그 지팡이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렇게 바로 길로 인도해주고 어떤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낼 때도 이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 안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누구든지 하나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워낙 큰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싸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오냐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너를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가지고는 싸웠어요. 싸운 것도 아니죠. 돌멩이 하나 이렇게 돌려가 던졌는데 다 카바 됐는데 여기 한 군데만 딱 빈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돌이 가서 백해버렸어요.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잘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곱고 과담하고 착하게 생기는 그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투구, 갑옷, 방패, 전신을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요. 이 검으로,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세 가지 시험이죠. 물질, 떡,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명예, 그리고 절하라, 신앙. 이 세 가지 시험인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돈, 물질. 그걸로 시험하고 사람들 앞에 좀 잘나고 뽐내고 좀 알아주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오늘날 현대는 돈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말씀을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버려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언해 놨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합니다. 그런데 20개국이 핵을 가져요, 이제는. 지금 벌써 여러 나라가 다 가졌고요. 20개국이 핵을 갖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5절 18절에 보면은, 그 연월 일시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그 연월 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Very soon.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모여서 늘 평화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평화하지 뒤로는 계속 무기 팔고 그 짓을 계속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쟁은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이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런 일이 오는데 어떻게 이기는 비결, 어떻게 승리하는 비결까지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류 역사를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지. 아니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두려우면 어떻게 나갑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나갔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전쟁과 환란이 오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어울려 들어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손을 받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받들어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는지,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려져 있으면 다시 힘을 내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내려지면 패합니다. 패하면 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육적인 전쟁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고 영적 전쟁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왜? 마귀가 미가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 싸워서 집니다.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알고 발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곧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영적인, 육적인 무서운 환란,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 젊은 사람들 하면 기분 나쁘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만 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꼭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말렉을 쳐 파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니까 기록했죠. 물론 패한 전쟁도 기록됐습니다만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지팡이가 들려있으면, 말씀으로 무장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마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맨 앞에 2장, 맨 뒤에 2장은 마귀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마귀 활동은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까지 활동을 하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놓습니다. 마귀가 패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던 마귀가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기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이긴 전쟁의 끝은 그냥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기는 전쟁은 쉬워요. 지는 전쟁은 힘들지만, 혹시 여러분도 운동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실력이 딸려가지고 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실력이 좀 얼등해서 이기는 운동은 여유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이르렀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도 딴 데 돌아갈 데도 없어요. 왜? 절벽으로 다 가로막혔기 때문에. 근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가니된 쥐가 됐습니다. 애굽 군대는 그때 당시 최대의 강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허겁지겁 나오지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도가니된 때리면 그냥 죽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바다를 이렇게 향하라. 오늘날 현대인의 논리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바로 군대들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넌 다음에 물이 합쳐져가지고 바로 군대가 수장되어 버렸어요. 바로의 군대와 모세의 지팡이 누가 이길게요? 지팡이 하나가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홍해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망한 겁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걸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은 이 무릎팍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데를 골라서 건너갔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 정말 기적이네요.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 무릎밖에 안 되는 건너는데 바로 군대들이 거기다 수장됐으니 그 기적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논리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매일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했다가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기록해 놓게 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육적 영적 전쟁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도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육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무서운 환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처에다가 두시고 양육하시고 신부단장 시켜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말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심판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 기다리는 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